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누가 더 사랑할까? 어떤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래서 더욱 누구보다도 친밀해지려고 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와야 되죠. 여기에 속임수나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결국 깨어져 버리고 망가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인격과 인격의 사귐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느냐, 상대방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가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절이 바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잘하고 하지만은 오래 일본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예절은 바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사랑, 진정한 마음, 정 같은 것은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표현은 투박합니다. 잘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외국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을 느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내가 아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배려죠.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은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관계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담기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진실이에요. 사랑은 진심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순결한 것이고 순결한 사랑일수록 그 사랑은 감동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 사람의 중심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의뢰 그렇게 들어요. 이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가오시지 사랑하지 않는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대하세요.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가진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존중과 배려와 이해와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가 않으니까요. 그 진실함이
위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어떻게 알아요? 사랑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내 신앙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착각이 깊어져서 마비가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오해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면 무디어요. 잘 감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예리한 송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죄를 탁 짚어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예리하게 탁 찌르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이미 마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분을 진정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절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깨우기 시작해요. 세상의 노래는 감성만 울리다가 끝나버려요. 가슴만 감정만 건드리고 끝나요. 그래서 그 세상의 노래는 들으면은 그때는 감정이 끌리다가 그 감정이 업되거나 그 감정이 세운 것으로 이렇게 비약하지는 못해요. 그냥 금방 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달라요. 이게 지속성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자꾸 형식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년을 그렇게 믿어도 헛것이 돼요. 그냥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자꾸 세상에서 이게 살다 보면 이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참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 상대해야죠. 세상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환경과 문화와 사상과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잊혀져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세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자석처럼 우리의 타락한 것이 있어서 죄는 죄끼리 끌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저도 못해요. 그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자꾸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것이 항상 이유와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해요.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느냐? 예, 집에서 하면 좋겠어요. 집에서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 표를 정해놓은 게 그거예요.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00년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잘못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책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시는데 그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 환난이 와서 믿음을 찾는 일을 하지 마세요.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동 걸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시험과 어려움들을 갖다가 놓기 전에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요.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거기에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공경하거나 예수님께 대하여 뭔가를 가득 기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무엇인가 잘못됐는가 뭐가 틀렸는가 이것을 찾아내고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로 쏠리고 자기 집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튼 좀 예수가 우리 집에 온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달라진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청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진짜 중심에서 사랑함과 존경과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초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죠.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그 손님이 초대한 손님이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종을 통해서 대령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샌들을 신고 다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발이 더럽혀지니까 예절상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을 했는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안 했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동네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지를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거리를 두어요. 적당히 거리를 둬요. 왜? 자기 동료들에게,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정한 거리를 둬요, 주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왜? 귀찮고 비난받는 거 싫으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꼬투리 잡아서 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를 행동한가 봐. 이런 얘기 듣기 싫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롭고 불편한 만큼 주님을 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지 않아요. 애매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바리새인이 그런 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 신뢰가 다 깊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의식과 형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 중심, 나라고 하는 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사랑,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 주지를 않으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진짜 감사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 이 당시 죄인이라고 하면은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죄를 가리킬까요? 창녀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상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시받는 여자예요. 그랬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었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아마 요즘 아람 여인들처럼 히잡같이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들어왔으면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왔어요. 그 당시 예수님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는 것은 로마, 여러분들 가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식사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와서는 그 여인이 하염없이 서서 예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음이 너무 복받쳐 오르니까 그 눈물이 뚝뚝 흘려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진 것이 송구하여서 닦을 게 없으니까는 자기가 그 발 앞에 엎드리니까 머릿결이 그 발에 덮여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향수입니다. 그 발에 부어드려요. 지금은 향수 몇만 원이면 사지만 비싼 거야 10몇만 원 사지만 이 여인이 이 당시에 품은 이 향수는 엄청나게 비싸서 그냥 뚜껑을 살짝 열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로 만들었어요. 자기로 만들어서 많은 조그만 자기로서 그게 담아갖고 아예 틀어막아요. 그것을 한번
꺼내려고 하면은 그냥 마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토기를 깨트려서 그 흘러나오게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쓰면 못 써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싹 쏟아부어요. 바리새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면 말하지 않아도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왔을 때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속으로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시몬이 예수님께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가졌던 생각을 예수님은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도 나오지 않고 막 버벅 울기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아픈지, 어떤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언어로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패물을 읽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주님이 알고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는 거예요. 40절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빚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 두 사람에게 빚을 내어줬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들이 둘 다 없더라. 그래서 갚을 능력도 없는데 갚으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갚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에서 그에게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해 줘.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누구죠? 대답이 어려울까요? 쉽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웠겠죠. 그죠? 여기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5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여기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과 지금 이 여인을 주님은 지금 서로 비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해요. 내 판단이 옳도다. 그리고 그 여자를 시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여인을 보고 말은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손님이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볼을 비비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향유를 어디다 부어요? 여인들이 머릿결에 부어요. 발에 부었다는 건 뭐?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되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발끝에 와서.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히 다가와요. 발끝에서.
예수님은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죄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식탁에서 이루어져요. 이 시몬이 초대한 식탁 안에서 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 발밑에서 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집니까? 여인의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아요. 어떤 죄를 지었는 줄도 알아요. 그래서 전에 이 여인의 죄를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서는 만났다는 말이 없지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처음부터 행동할 때는 그냥 나왔겠어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주님이 여기에 왔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이고, 찾아와서 그분을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신의 주님을 향한 감사, 사랑을 고백하는 것.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하는 최선을 다한 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옥합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낭비와 투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투자하는 것 같지만 다 낭비예요. 신앙으로 잘 보시면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서 거부가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중에는요 이게 다 낭비예요. 그냥 날 위해 쓴 거예요. 이 여인은 많은 가진 것을 많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편을 드나요? 여인의 편을 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편을 들 때 유리할까요? 여인의 편을 들 때 유리할까요? 바리새인 편에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바리새인들이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세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여인의 편에 서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과 이 시몬 바리새인의 편에 서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시몬의 편에 서면 얻을 것이 뭐고 이 여인 편에 서게 되면 잃을 것이 뭐라는 걸 다 아세요. 알면서도 주님은 여인의 편에 서시고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이 여인을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죄 사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나 알아주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원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천만의 말씀. 돈은 우리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왜 헌금을 하라고? 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가계부를 쓰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어디다가 또 여러분은 많은 지출을 하세요. 어떤 분은 내가 노후에 내가 불편함이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노후에 관심이 많고 노후에 마음이 있으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헌금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위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희생합니까? 안 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던져요. 왜 국가 유공자, 독립운동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주고 존중하고 왜 그 사람들을 해주냐? 사랑해서 자기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걸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친구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큰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거짓된 말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짓부렁을 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도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데 이 마음이 진정성 있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그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야, 너 생명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그래서 다 도망가죠? 그죠? 어린 신앙일 때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너 사랑한대, 축복한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했던 것인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깨닫고 나니까는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안 거예요. 어떤 분인지. 사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여인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인.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다 아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안 봐요. 목사로도 안 보고 하나님은 평신도도 안 봐요. 하나님은 목사건 평신도건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어요. 이 직책은 역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더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직책일 뿐이에요. 그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죠. 사랑 안 하면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믿음 생활에서. 그러나 사랑하면은 편해지고 쉬워지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부자연스럽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요. 즐거워요. 편해요. 이 여인처럼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내려 자신을 이렇게 비천하게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행복한 거. 사랑하겠지. 자녀를 사랑해 보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태어났을 때 똥기저귀 치면서 불평하는 부모가 있나요?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속썩여도요. 그때는 가슴이 아파서 가슴에 상처가 있어도 그 자식을 미워를 못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선물이에요. 왜 줬을까요? 사랑하라고요. 왜 주실까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하라.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나를 대할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위선과 거짓으로 꾸며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봉사하는 것이 하고 싶어요. 그것이 즐거워져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